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쏘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좁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최고의 표적은 변화받는 것이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의 능력을 좀 보여달라는 표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최고의 능력은 변화받는 것이다. 신앙인의 최고의 능력은 내가 변화받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마귀에게 붙잡혀서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있던 인류를 마귀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신 말씀님이신 분인데 이 말씀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들, 온 인류의 그 죄를 사면해 주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성신님을 보내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성신님께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인 것을 믿는 자들 속에 임하시고 그 믿는 자들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그 생명을 공급받게 함으로써 변화를 일으켜서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영생에 이르는 소망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신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말씀이신 그분을 보내셔가지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게 하셨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 속에 성신님은 역사하시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자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성신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자 속에 성신님은 생명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생명을 공급하시는데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 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변화가. 그래서 그 변화는 어떤 변화냐?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어져 가는 변화, 인격이 신격화되어져 가는 변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해져 가는 그 변화를 우리는 성화, 거룩한 변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변화를 일으켜서 결국은 거룩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질 때에 그 열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열매, 영생에 이르는 열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공식 속에서 살아가는 생활인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이제 그분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순종하는 삶을 살릴 때에 성신님께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니 그 생명을 공급받는 자들은 날마다 생활 속에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 변화를 받는 삶 속에서 그
그 변화를 받는 삶을 다른 말로는 우리는 성화, 거룩한 변화, 성화라고 합니다. 그 날마다 그 변화를 일으키는 삶 속에서 내가 거룩이라는 열매로 맺혀져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표현도 썼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산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이제 자라간다, 또는 열매 맺어간다, 또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런 삶을 다른 말로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삶,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자기가 변화져 가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경험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이 최고의 능력이다.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고 그랬습니까? 서기관들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두개인들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쏘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그랬을 때 이 표적은요, 그냥 영어 표현으로는 사인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쏘는,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그 사인이 뭐냐는 거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16장 이전에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물어본 얘기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12장도 한번 볼까요? 12장 38절에서도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길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여기도 사인이거든요. 그때도 역시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서니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러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사두개인들도 와서, 서기관들도, 이 16장은 사두개인들도 와서 예수님께 사인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16장에서는 이제 너희가 천기의 사인은 분별할 줄 알면서, 3절에 보면은 아침에 하늘이 불거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저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사인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기도 표적이 아니라 여기도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바람이 부는 걸 보고 구름이 이렇게 끼어 있는 걸 보고 저 구름은 뭉게구름, 저 구름은 비가 올 구름, 이런 어떤 천기를 구별할 수 있는 사인은 볼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의 사인은 너희가 분별할 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시대의 사인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마태복음 그 24장 3절부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이 시대는 어떤 사인을 받고 있는 시대인가를 한번 보시자고요. 24장 3절부터 보십시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사인이 있사오리까. 여기도 징조를 우리말로는 징조라 해놨는데요, 영어 표현으로는 사인이거든요. 여기도 사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치의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7절에서 개역성경에서는 전염병이라는 말을 빼버렸거든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의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할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인,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일기예보를 통하여서 이제 천기를 구별할 줄 알죠. 날이 굳겠다, 날이 좋겠다, 비가 오겠다, 눈이 오겠다, 이런 사인을
볼 줄 아는데 시대적 사인을 너희가 어찌 분별하지 못하느냐. 내가 시대적 사인으로 이러한 사인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은 계속해서 전염병이 창궐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 그쪽에서는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미국 대통령 바이든의 말로는 내일 모레 16일 날 푸틴이 전쟁을 시작을 할 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리고 중국은 7, 8년 안에는 대만을 침공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이후에 김정은이는 계속해서 미사일을 쏴대고 있고, 그래서 북쪽으로 이 전쟁의 전선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형성이 돼가고 있고, 온 세상은 지금 전염병이라는 주님의 사인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토네이도든 화산 폭발이든 홍수든 지진이든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었어요. 올해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인은 주님께서 이제 재난이 시작이 되었고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해 왔다라는 사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인을 받고 있는 우리는 더 큰 사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인. 내가 너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표적, 주께서 사인을 보여주는데 무슨 사인을 보여주겠느냐? 요나의 사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도 악하고 엄나는 세대가 사인을 구한다는 거죠. 사인을 구하나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요나의 사인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할 때 요나의 사인은 뭐냐? 마귀가 여러 가지 하나님을 가장해서 흉내낼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표, 사인.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사인은 요나의 사인이라는 거죠. 마귀가 천사로 가장해서 자기가 마치 천사인 것 같이 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방언하고 전부 마귀가 흉내낼 수 있는 사인이지만은 한 가지 마귀가 예수님 같은 이 표적 또 사인을 보여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활이거든요. 생명의 사인. 자, 마귀가 흉내낼 수 있는 부분이 고린도 후서 한번 볼까요? 11장 14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천사도 그러니까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자기가 하나님 것 같이 가장해서 예수님처럼 가장해서 어떤 사인을 보여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만 보여줄 수 있는 사인,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외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 전에 마태복음 16장 이전에 눈먼 자 뜨게 하시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오병이 이적을 나타내시고 여러 가지 표적으로 보여주셨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나머지도 전부 마귀가 흉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높은 성전에 올려놓고 나에게 경배 한번 해라. 그러면 내가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 다 주겠다. 경제적인 부도 줄 수 있는 거고 마귀가 병도 낫게 할 수 있는 거고 방언이나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큰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요. 마귀가. 그러나 한 가지 보여줄 수 없는 능력, 그것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 예수님께서만이 보여줄 수 있는 표, 사인은 생명의 부활이에요.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공급되어질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생명이 공급되어질 때에 일어나는 변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제가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보고 능력도 행해보고 여러 가지 그 경험을 많이 했지만은요. 최고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인데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가지고
내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하고 내가 어떤 수양을 하고 어떤 이 경건 생활에 훈련을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힘써야 될 부분이 있지만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짐으로써 내 자신이 변화가 일어나는 그것이 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표적이로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자기 몸에 예수의 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말하는 예수님의 그 표는 바울은 마크, 어떤 그 화인을 딱 찍는 그 마크와 같이, 그러니까 신앙인은요, 예수님의 표, 예수님이 너는 내 것이다라는 확실한 그 마크를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사인,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는 어떤 사인이 있잖아요. 사인을 잘, 마치 그 운동 경기를 할 때에 감독이, 야구 선수든 축구 선수든 감독이 사인을 받아가지고 뭔가 액션을 취하듯이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사인을 받아서 가지고 그 사인에 의해서 자꾸 행동으로 옮길 때에 바울이 고백한 그 마크, 바울이 내 안에 예수의 표, 마크가 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딱 입증할 수 있는 그 표를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내가 신앙이라는 걸 뭘로 입증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있다는 표, 사인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최고의 표적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능력이다. 신앙의 가장 큰 능력은 내가 변화받는 거다. 제가 엊그제 그 신문에서 그런 그 칼럼을 봤어요. 요즘 2030 세대들이 쓴소리 콘텐츠 영상을 즐겨 찾는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사회에서 교육을 할 때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그런 어떤 그 캠페인 같은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칭찬만 듣고 괜찮아, 지금도 충분해, 너는 잘하고 있어, 그런 칭찬만 들었던 2030 세대들이 자기한테 누가 쓴소리를 해주지 않고 늘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만 들었던 2030 세대들이 이제는 어떤 위기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직장을 오랫동안 구하지 못하고 혼자서 있다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고, 이런 위기감 속에서 쓴소리 콘텐츠 영상을 찾아다니면서 너는 아직 멀었어, 이런 야단하는 소리를 많이 듣는 것에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동기부여도 받는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나 받고 뭔가 이렇게 사랑이나 구하고,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이제는 주님께서 책망도 하시고 쓴소리도 하시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항상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흔적과 표가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이제 주님께서 보내시는 사인이 여러 가지 징조가 많이 나타나 있는 시대에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사인은 무엇인가? 내가 주님의 사람이고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정말로 천국에 들어갈 만한 어떤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인이 내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피하기만 해도 성공하는 일이 있다. 피하기만 해도 성공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들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를 추구하니까는 스토아 학파는 쾌락을 추구하기보다는 고통받지 않게 사는 것을 추구하라 그랬어요. 요즘에 건강을 위하여서 좋은 것을 골라 먹고 좋은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지만은 의사들이 하는 말은 좋은 것을 골라 먹으려고 하지 말고 나쁜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나쁜 것을 피해서 먹어라. 그것이 건강, 그러니까 피하기만 해도 성공할 수 있다. 나쁜 것을 피하기만 해도 성공할 수 있다.
쾌락을 추구하고 뭔가 즐거움을 추구하기보다는 인생이라는 것은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것, 고통을 피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건강을 위해서는 나쁜 것을 술, 담배라든지 과음하지 이런 나쁜 것을 피하는 것이 건강에 유익하는 것 같이 신앙생활도요. 저는 그리스도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천국 가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지옥 가지 않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지옥 가는 길을 피하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와 주변 사람들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옥을 가는 신앙생활이 아닌가? 지옥 가는 그 길을 피하고 지옥 가는 그 길을 행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지옥 가는 그런 나태한 삶을 살지 않도록. 그래서 천국 가기를 애쓰기보다는 지금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표적이 내게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천기의 날씨의 그 어떤 사인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적 사인도 구별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급한 것은 내 자신이 예수님의 사인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의 사인을 받고 그 예수님의 사인에 의해서 내가 행동하고 움직이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사인을 기초로 해서 살아감으로써 내 안에 예수의 표적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해도 내가 넉넉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주님께서 인정받을 수 있는, 주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어떤 그 모습이 내게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급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추구하고 예수님께 어떤 표적을 구했지만은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능력,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은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있다면은 너는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게을르지 않을 것이고 열심을 낼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특심일 것이다. 우리는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서울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간다든지 아니면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간다든지 할 때에 처음에 열차를 탔을 때에 외투도 벗어서 옷걸이에 걸고 짐도 어떤 선반에 올려놓고 뭔가 좀 편안하게 이렇게 가다가 점점 이제 내릴 때가 가까이 올수록 자기가 내릴 준비를 하지 않겠어요? 옷도 챙기고 뭔가 분실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가져왔던 짐들도 챙기고 하듯이 신앙생활은 날이 갈수록 게을러져야 되겠습니까? 열심을 내셔야 됩니까? 날이 갈수록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시간이 빨리 가지요? 그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급박하고 또 뭔가 빨리 내릴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더 준비를 잘해라 하는 어떤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제가 가끔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여러 가지 간증을 하는데 아파트를 몇 채 사게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인을 줘가지고 경제적으로 부유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과연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사인인가? 마귀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우리는 경제적인 부나 어떤 환경적인 좋은 환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현재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이 내게 지금 공급되어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변화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어져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날 이렇게 낳으셔가지고 성품이 이렇다. 근데 그 성품을 가지고 그대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태생적으로 성품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변화받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내게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뭘로 입증되어지느냐? 내가 변화받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능력은 변화받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은 요나의 표적인데, 요나의 표적은 다른 표적이 아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3일 밤낮을 무덤 속에 있다가 나오셔서 부활하신 것이 표적인 것처럼 생명이 공급되어져서 변화를 일으켜서 부활에 이르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에 이르는 그것이 최고의 표적인데,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현재 생명을 공급받고 있어야 되고, 생명을 공급받고 있다는 증거로서 내게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최고의 표적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에, 그러니까 늘 말씀이나 아니면 환경이나 사람을 통하여 가지고 주시는 사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를 지금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보여주시는 그것이 말씀일 수 있고 환경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뭔가 깨우침일 수도 있어요. 그 속에서 내가 그분의 사인을 받아서 행동으로 옮길 때에 내게 공급되어지는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변화를 받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거룩한 변화라고 하고, 그 거룩한 변화를 우리는 성화라고 한다. sanctification이라고 한다. 그 성화를 통하여 가지고 날마다 성장해 감으로써 맺어지는 열매가 성령으로 맺어지는 열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그 열매를 우리는 거룩이라 한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그 열매 속에 담겨져 있는 9가지 속성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여러 가지 그런 성령으로 맺어진 그 거룩이라는 열매 속에 나타나는 그 어떤 속성들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날마다 변화를 받으라. 날마다 변화받는 삶이 최고의 표적이요 최고의 능력이다. 신앙인의 최고의 능력은 내가 변화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시대의 표적을 너희가 분별하지 못하느냐, 시대의 표적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대의 표적으로 사인으로서 여러 가지 전염병도 지금 일어나고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처지의 홍수라든지 여러 가지 사인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인은 내가 변화받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믿음의 경점, 그래서 시대적 경점이나 믿음의 경점에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 가지 경점에,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경점에 늘 깨어있으셔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앞으로 몇 년이나 살 것인지, 그래서 내가 보험을 들고 또 뭔가 돈을 좀 모아놓고 어떤 인생의 경점을 생각을 하지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적 경점, 이 시대는 어느 만큼의 시대로 와 있구나, 주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사인 속에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와 있구나,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의 경점, 믿음의 사인이 어느 수준인가에 대하여서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나 또 많은 그 강의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천국을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옥 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천국을 갈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95% 이상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인들은 자기 자신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인, 그 표가 내게 있는지, 변화받고 있고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내 삶 속에서 최고의 능력, 주님께서 보여준 최고의 표적은 내가 변화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나는 날마다 변화받으리라.